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거장들의 태도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영적 거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는 우리의 가정과 영적 공동체에서 영적 거장이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아름답고 존귀한 영적 거장의 길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 영적 거장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의 고도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비행기의 고도를 결정하겠습니까? 그 조종석에 보면은 이 자세계라는 이 장치가 있어요. 이 자세계는 비행기의 자세를 보여주는 기기라고 합니다. 조종사는 이 조종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비행기가 어떤 자세인지 그 조종석 안에서는 밖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세계라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보면 이 비행기가 지금 위를 향하는지 아래를 향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행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장치가 바로 이 자세계라는 장치입니다. 자세계만 보면 이 비행기의 태도, 자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자세,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날 스테반 집사님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머리를 들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보았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부활의 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고개를 떨구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머리를 들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 코를 들고 있는 자세인지 아니면 코를 내리고 있는 자세인지 조종석에 있는 이 조종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종실에 있는 이 조종사는 코를 들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앞머리. 이 코를 들면 비행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행기가 아래로 하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코를 아래로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 코를 올려놓고 비행기가 내려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반대로 또 비행기 코를 내려놓고 비행기가 상승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행기를 바라볼 때에 비행기 코가 올라가 있구나, 이 비행기는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비행기 코가 아래로 내려가 있구나, 비행기가 하강하는가 보구나. 비행기의 이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비행기의 태도, 이 비행기의 자세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도, 믿음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자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의 영적인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 공동체의 태도,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74번째 생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75번째 생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지난 주일 오후에 또 장로님들, 안주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해냈습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셨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영적인 태도, 영적인 자세가 또 높여질 때에 영적 공동체의 고도가 올라가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이 사주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미 임직받으신 직분자들, 또 지난주일 오후에 임직받으신 장로님들, 안주사님들, 권사님들께서는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계실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요수당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정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미성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의 태도와 부정의 태도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긍정으로 가득하면 어떠합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잘 될 거야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원 카네기는 그 청춘의 때에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강철원 카네기 마음 가운데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밀려온다. 그날 밀물이 밀려온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희망의 마음,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강철왕 카네기는 이 청춘의 때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긍정의 마음이 있으면 속썩이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잘 된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아주 보기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지하고 격려하잖아요. 또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긍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더욱더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느덧 그 인생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라의 태는 닫혀버렸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인생을 긍정하고 삶을 긍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긍정의 마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다윗처럼 바울처럼 성령께 주시는 이 초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앙모하면서 인생의 코를 높이 들고 위로 올라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상반된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중에 있는 10명의 태도와 여호수아 갈렙의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미리 보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땅의 토지는 비옥한 토지인지, 그 땅에 있는 과일들이 있다면 어떤 과일인지, 또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고 오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동일한 땅이었고, 동일한 사람들이었고, 동일한 토지였고, 동일한 과일이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소급하면 똑같은 교회를 바라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동일한 조건을 바라보고 동일한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인생의 보고서들을 써내려가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만이 영적 고도를 한 키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13장 이 하반절의 말씀을 쭉 읽어서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하였는지,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0만 대군을 조직하였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사만 60만 명이 있어요. 그 60만 대군을 가지고도 전쟁을 해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한번 겨뤄볼 생각을 단 1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부정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평가 보고서 가운데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니 보고서를 듣고 누가 그 땅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거기 가면 인생이 끝이 나겠구나. 사는 삶이 아니라 죽는 삶이 되겠구나. 그 땅이 나도 삼키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삼켜버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누가 그 땅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한순간에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땅으로 평가절하돼 버렸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집이 있는 저 땅에 들어가면 인생이 고달파. 이런 평가가 돈다면 누가 그 땅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영혼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교 의식에 찌든 자기 비하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잖아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인데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한 번쯤은 겨뤄보고 나서, 한 번쯤은 힘겨루기를 해보고 나서 이런 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데, 힘겨루기를 해보기도 전에 자기 비하를 해버려요. 우리는 메뚜기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 이런 10명의 정탐꾼의 태도가 있지 않을까요? 동일한 현상을 보고서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악평을 하고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화상을 메뚜기 자화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보좌 우편에 주시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하였건만 아무개는 여전히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한들 어떠한 일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첫 번째는 늘 부정적으로 임의적 추론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은 긍정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야, 내 얼굴이 아름다워 저렇게 환하게 웃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나를 보고 웃네? 나를 비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왜곡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되거나 실패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잘못되고 이 실패한 일들을 가지고 인생 전반적으로 확대시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연애를 하다가 이 자매하고 이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매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는 청년은 부정적인 이 태도가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거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자기는 결혼도 못할 것이라고 과잉 일반화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매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더 이상 사람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 장점이나 잠재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 자기의 이 결점, 단점을 과다평가한다고 합니다. 장점이 이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장점을 이만하게 보고 단점을 이만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니 어떠한 일들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이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는 사람은 단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단점을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장점을 조그만하게 보고 단점을 이만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완벽하길 바란답니다. 내가 이 정도 완벽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당신들도 이만큼 완벽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런 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해야만 합니다. 실수하면 절대 안 되네, 이런 인생의 잣대를 들이미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겠습니까? 아주 엄격한 내면의 규칙을 가지고 요구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어떻게 인생 살면서 반드시 그럴 수 있겠어요? 연약한 인간은 이런 실수도 하고 저는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다 조금씩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내면의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합니까? 그 당사자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한들 그 자기의 인생이니까.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어요. 이것이 인생의 아픔이고 슬픔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거장들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영적 거장들의 이 태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13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도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하도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 갈렙이 우뚝 서가지고 백성을 조용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주 적극적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곧 올라가서 우리가 보고 왔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영적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인생의 시계바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여호수아 갈렙은 가졌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온 회중에게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평가하였어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 거장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또한 바꾸어 주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먹이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영적 고들로 비교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갖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 거장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낙관적인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까지 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땅 한 평도 못 가져봤잖아요. 후대들에게 어떤 땅을 물려줄 것인가? 그 땅을 들어가야지만이 후대들에게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상속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비관적인 태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잘 되고 더 잘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의 삶이 잘 됩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땅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움츠려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영적 거장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실 때 여러분의 태도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을 뒤따라오는 후대들이 있어요. 후대들이 여러분의 태도를 답습합니다. 긍정의 태도, 적극적인 태도,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적 태도가, 여러분의 영적 고도가, 거룩한 및 성광교회의 영적 태도가, 거룩한 및 성광교회의 영적 고도가 높아지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고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